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순강의 31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애달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고 부탁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달리는 것이 더 강하고 간절한 것 같은 것을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 시간에 해야 하니까 뭘 기도할까 그러다 기도하고 혹은 특별한 사건이 터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기도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여금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게 하시려고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만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만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는데 자식은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지도 못하고 게임방도 못 가게 하고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대드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 맞습니까? 그것을 보고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세대 차이는 뭐냐며 말하여 나눕니다. 우리가 어차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맞춰야 합니까? 함께 살려면 말입니다. 요새 참 가정 문제가 심각한 시대인데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뭡니까? 서로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함께 산다고 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래서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같아서 도저히 비교하거나 첨구하거나 할 그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분에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모여 회의를 좀 해봅시다 라고 할 필요도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편히 얻느냐, 더 맛있고 좋고 멋있는 것을 입고 더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누리냐의 차이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과 문화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이거나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집도 짓게 하시고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은 싫어하고 사람 보기에 더 좋아하는 것과 인정받기를 원해서 욕심이 활동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과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 잡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기 싫으니까 잡아놓은 것을 사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 아닌가 말입니다. 사람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좀 더 보기 좋고 먹기 좋으며 살기 좋은 것들을 누리고 쓰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시대의 사회상이고 마지막 때의 사회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만들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기본적인 필요의 문제는 걱정도 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논의거리가 아니고 위론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외의 것은 모두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정복, 다스림이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깨달을지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런 환경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죠.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고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사정하고 부탁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제발 좀 이것을 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는 듣지 않고 우리 기도만 들어달라고 애써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구절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고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이거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혀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주고 싶어서 제발 나에게 부탁 좀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것을 뺏어갈까봐 벌벌 떨고 자기 것만 요구하기 바쁘지. 아니, 율법의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워서 벌을 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의 기도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기도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상식이요 인간 생각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는 그분의 호소가 안 들리시냐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그러면 끝납니다. 열리면 요한계시록의 각종 재앙과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9절과 11절에 또 나와 구구하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잔소리에 불과할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척 알아듣고 척 알아서 행하면 그만일 것을, 이 말씀이 여기에 또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소위 지성인들에게 할 말인가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같으면 아니 누구를 물어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대뜸 불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목사도 필요한 것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어떡하고요?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합니까? 또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서 떡 이야기 하시고 생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를 기대하고 계시며 쫓아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난리입니까? 지금이 광야 시대예요.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으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쌓이는 광야 시대입니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이 인구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은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마트에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각인각색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떡 주시고 옷 주시고 집 주세요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은 없다고 한탄하십니까? 심는 대로 건너는 내 말은 기로 흘려 보내니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집을 사고 싶으면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고 있고 어떤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는데 그런 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내가 하라고 한 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나중에 땅을 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만 기억하려무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과 생선이 뭐예요? 양식입니다. 무슨 양식이냐 그 말입니다.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문제입니다. 떡이 뭔지 컴퓨터에서 딱 치면 줄줄 나옵니다. 생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떡이나 생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초점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돌과 뱀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까?
땅에서는 열매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바다에서는 생선을 잡아서 그것으로 반찬을 만들어 먹습니다. 땅과 바다의 문제이죠. 땅에서는 떡이 있는가 하면 돌도 있고 바다에서는 생선이 있는가 하면 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주지 않을 것이며 해가 되는 것은 안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생선을 잡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읽겠습니다. 이에 고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한 토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로스라는 단어가 한 토막을 들이매, 이 단어는 부분, 분깃, 분배, 나눔, 또 넓게 해서 해안, 과정, 기교. 이 메로스는 메이로미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메이로마이는 뭐뭐 한몫을 얻다, 뭐뭐에 참여하는 뜻으로 파생된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에도 물고기의 육체가 나옵니다. 물고기는 바다 짐승이죠. 그 많은 바다 짐승 중에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부활하는 육체들이 어떤 육체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종류의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그래서 지금 인류의 속성을 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적인 사상 체질이라고 합니다. 사람인데 짐승이 있고, 사람인데 새가 있고, 사람인데 물고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특성이 나타나니 자기가 어디에 속했었던가 건짐을 어디에 속했었다가 건짐을 받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영을 잘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신자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산을 좋아하거나 들을 좋아하며 강한 체력과 기능을 가진 신자는 어디에 속했었는가? 하늘을 좋아하고 공포심도 없으며 뭔가 그쪽의 재능을 발휘하는 신자들을 그 소속이 어디였을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성적으로 새의 속성, 짐승의 속성, 물고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적 사상 체질입니다. 자기 차질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체질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 보고 다섯째 날의 존재인가, 여섯째 날의 존재인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네 가지 육체에 대해서 말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과 바다에서 나는 것, 떡과 물고기입니다. 왜요?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죠. 땅은 셋째 날 풀과 채소와 열매와 나무이고 바다는 다섯째 날 각종 물고기와 생물들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는 떡만 있느냐? 돌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다에는 생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뱀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이런 것들을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떡은 떡같이 생겼어도 떡이 아닙니다. 먹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뱀은 생선같이 생겼어도 역시 생선이 아닙니다.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양식이 아닌 것이 무엇이며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도마타, 아가다. 좋은 것은 분명히 거저주는 것입니다. 도마타, 아가타. 도마타, 이것을 한번 이 선물, 이 좋은 선물을 한번 우리가 한번 에베소와 빌립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중성 복수 아가다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선한 말씀할 때 바로 선한 말씀할 선한에 아가다를 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도마타 아가타 라고 나오는데 하물며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로 연결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중성 복수는 뭡니까?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며 또한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바로 타아가다입니다. 앞에서 타아가다가 무엇이었나요? 말씀이었습니다. 확실히 원문적으로 틀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양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이 주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가 바로 악한 일입니다. 이들이 내는 대로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딱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아가다를 쌓은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곧 자기의 아가다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속에 쌓은 그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선한 그 아가다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가다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따라서 세상 것을 구하는 교회 안의 이방인들은 무조건 기도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부터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해도 늦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만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만 기도하세요. 그것을 찾아서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세상 것을 구하려면 그 시간에 나가서 신문과 우유 배달하는 것이 훨씬 낫고 빠릅니다. 일하는 것이 훨씬 성취가 빠릅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않으면 됩니다. 안 먹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고 구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면 주십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애달프게 사정하느냐?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에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립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었습니까? 마실 것이 없어서 가라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얻는 먹으면 나가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거나 꺼내지 말도록 합시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편하게 낫게 사느냐 못 사느냐의 정도의 차이뿐이지 먹고 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사정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달프게 간절히 아예 우리를 향해서 부탁합니다. 왜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 믿음에서 배짱도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우성쳤지만 이제부터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읍시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자식도 철이 없을 때는 무리한 자기 요구나 부탁만 하지요. 철이 들수록 부모의 생각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실까 하고 말입니다.